자, 오늘은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다고 알려진 책이죠. 스가랴서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건축 설계도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스가랴서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? 막 좀 복잡하고 기이한 환상들, 그렇죠?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걸 한 번에 꿰뚫는 어떤 설계도가, 일종의 비밀 열쇠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? 바로 그 비밀이 정말 아름다운 대칭 구조에 있습니다. 책 전체를 관통하는 마치 거대한 건축물의 설계도 같은 거죠. 이 구조를 교차대고 구조라고 부르는데요.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. A, B, C를 보여주고 다시 C, B, A 순서로 돌아오는 거예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? 바로 한가운데 있는 C입니다.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중심점을 향해 달려가도록 설계된 거죠. 자, 이걸 스가랴서에 직접 대입해보면 와,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? 보세요. 맨 처음 회개하라는 촉구 A가 맨 마지막 하나님의 완송 A'과 짝을 이루고 그 안에 환상들 B가 또 다른 환상 B'과 짝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착착 포개지면서 모든 게 딱 하나, 저기 중앙에 있는 이 겸손한 왕의 오심을 향해 있는 거예요. 진짜 정교하죠? 그럼 이제 이 대칭 구조의 양 날개를 따라서 중심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각 쌍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고 또 의미를 깊게 만드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첫 번째 쌍입니다. 시작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요청으로 시작해요. 그런데 맨 끝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? 여호와께서 친히 오실 것이다.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. 다음은 B와 그 짝임 B'입니다. 처음 나오는 8개의 환상들은요, 무너진 성전, 성벽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시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 그런데 그 거울 같은 반대편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. 바로 사람들 마음속의 죄를 씻어내는 내적인 정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겉모습에서 속마음으로 초점이 완전히 이동하는 겁니다. C와 C'은 더 극명합니다. 한쪽에서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진짜 참 목자의 리더십을 말해요. 그러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함께하게 될 거라고요. 그런데 반대편은요? 양떼를 팔아먹는 거짓 목자 이야기예요. 그 결과는 심판이죠. 그리고 그 배신의 대가? 얼마라고요? 은 30.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죠? 잠시 기억해 두세요. 그리고 이제 중심에 거의 다 왔습니다. 하나님이 한편에서는 군사처럼 외부의 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방패로 나타나세요. 그런데 그 짝에서는요, 목자처럼 안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열쇠가 되십니다. 근데 이 해방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죠? 바로 내 언약의 피,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. 자, 이렇게 양쪽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모든 이야기가 드디어 이 거대한 건축물의 정중앙,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쇠기도를 향합니다. 스가랴서의 심장부죠. 바로 이 구절입니다. 보라,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. 그런데 어떻게 오시죠? 백마탄 정복군주가 아니에요.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바로 이겁니다. 구원을 가져오는 왕은 힘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. 이게 스가랴서 전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. 그리고 이 왕의 임무는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. 바로 모든 민족에게 화평, 즉 평화를 전하는 겁니다. 그의 통치가 온 세상 끝까지 이를 거라고 하죠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이 겸손한 왕 한 사람이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중요한 약속들, 즉 언약들을 전부 성취하기 때문이에요. 보세요. 그는 공의로운 왕으로서 다윗 언약을, 구원을 가져옴으로써 모세 언약을,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줌으로써 아브라함 언약을 완성하는 인물인 거죠. 모든 이야기의 실이 이 한 사람에게서 만나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고 아브라함, 모세,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도 인간의 실패로 계속 어그러졌어요. 그래서 대체 이 약속들 어떻게 되는 거지? 이게 수백 년간의 질문이었거든요. 스가랴는 이 정교한 구조를 통해 답을 주는 겁니다. 바로 이 겸손한 왕을 통해서다라고요.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
이 놀라운 설계도는 그냥 책 속에만 머물지 않았어요. 신약 성경은 이 설계도가 실제로 지어졌다고 말하거든요. 바로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이죠.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스가랴서의 정중앙에 있던 겸손한 왕,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죠. 그리고 뭘 하시나요? 장사치들을 내쫓으세요. 이건 스가랴서 맨 마지막 A'에 나오는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상인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예요. 책의 한가운데와 맨 끝이 예수님의 한 가지 행동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아까 제가 기억해 두라고 했던 숫자 기억나세요? 30. 스가랴서에서 거진 목자가 양떼를 팔아넘긴 그 값은 30. 마태복음에서 그 돈은 정확히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받은 돈이 됩니다. 예언의 한 조각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죠. 자, 그럼 이 고대의 정교한 건축 설계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뭘 붙잡아야 할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첫째,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그것도 아주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내신다는 것. 둘째, 진짜 구원은 세상의 힘이나 군사력 같은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는 겸손한 왕을 통해 온다는 것. 셋째, 그 왕의 나라는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의 나라라는 것. 그리고 이 모든 건 바로 언약의 피, 즉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. 결국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힘과 성공을 최고로 치는 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대신 섬기고 강압하는 대신 겸손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왕을 따른다는 것. 오늘 우리에게 그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?